금년도 우리 교회 관심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2017년 한 해 동안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보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소문으로만 알았지만 금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는 이왕에 믿는 것, 제대로 믿는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의심에서 확신으로, 영적 빈곤에서 영적 풍성함으로, 거반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믿으면 불확실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확신하는 믿음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소문으로만 믿으면 영적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영적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어지고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반 그리스도인이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을 나서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반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언제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문으로만 믿으면 거반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인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유 중에 하나는 소문으로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왕에 믿는 것, 금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리라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 가운데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에 국한시켜서 세 가지 장애물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소문, 말씀에 대한 부적용심입니다. 소문이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들은 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낙심해서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중되는 환난 혹은 고통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가중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믿음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 가버나움을 떠나서 멀리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동안 사용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내가 조금 쉬면서 은둔해야 되겠다라고 한 집에 들어가셨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은 둘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의 소문으로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그 소문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소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무슨 소문이라 그래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매사에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회의주의자들이죠. 두 번째는 생계형 현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바쁜 시간에 무슨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일에 관심 가질 겨를이 어딨나 말하면서 도무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바쁜 삶에 쫓겨 다니다 보니 그 말씀에 정작 관심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는 삼지 않습니다. 야,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으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구경꾼들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구경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구경꾼, 말씀의 구경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저 구경꾼의 위치에 서서 있는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는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그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 목사가 어디서 내 소문을 들어가지고는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공격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특권이나 아니면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소문을 들을 때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매사에 의심하는 회의주의, 생계형 현실주의에 집착하는 것, 구경꾼으로 머무는 것,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 모두 소문에 대한 부적용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증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어지는 분인데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그의 저서 윤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다.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단순히 좋은 말씀으로만 받지 마십시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원리 속에 필요한 좋은 말씀, 단순히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단순히 옳은 말씀으로만 받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이 오늘 참 옳은 말씀으로 하셨구나.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 속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던 나이 많은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 수술하는 중에 잘못돼가지고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조용히 읽어 주었을 때에 이 집사님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종이에 써가지고 병원의 침상, 그 침상 머리맡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매일같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 집사님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시작하는데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수술도 잘 끝나고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실망과 절망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제자들이 보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에게 뭔가 좀 말을 해가지고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저렇게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귀찮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 주님의 침묵을 극복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가부간에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차라리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중지하고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도무지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만 것일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점점 자라게 되면 찾아오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기도를 중지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유는 간구했는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러므로 중지하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계속해서 침묵하니까는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 답답하고 가정의 문제들
해결을 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쳤다고 하는 어느 교회 이상한 집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집사가 아니고 뭘까요? 잡사입니다. 잡사.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삶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귀신과 관련된 점을 치러 갈 수가 있게 해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실제 사건입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러니까 답답하다 보니까는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본 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영적 순수성을 유지시키려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 민족으로 하여금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과정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간구할 때에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그거는 가장 큰 축복은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얻으려고만 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주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하며 기도하다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결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알고 계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침묵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과정을 밟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게 만드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자격 있는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상황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이고 무시와 멸시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욕적인 말까지 하고 계시네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입니다. 너 같은 개, 이런 존재들에게는 지금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중되는 고통 속에서 상황이 지금 계속 가중됩니다. 고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세 번째 장애물인 가중되는 환난, 고통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서 보았더니 딸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딸의 몸에 들어와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딸이 예수님이 있던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딸이 있는 그곳이 거리가 있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환난과 고통이 가중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믿음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순종했음에도 일이 꼬이고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지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갔지만 쫓겨나게 되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났는데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전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하는 이 삶의 모습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뒤로 후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막힌 일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도 속을 썩이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정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됐다는 낙심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너무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어지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수로 보이게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신뢰함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진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결의 역사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